할렐루야. 오늘은 슬기로운 리더십 교구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총 6주 과정의 교육 과정인데 어느덧 절반을 향해 달려왔고 이제 그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그 교회에 대한 정의와 또 그 교회가 수행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바로 교회에서 행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배에서 예배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3주차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되는 말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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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강의도 물론 여러분들께서 다른 양육 대상자에게 언젠가 양육해 줘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깊이 담아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말씀 펼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어떤 대상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대상을 올바르게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누군가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정해진 형식에 따라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행위만을 예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배를 좁은 의미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 사람의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받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혼자만의 공간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도 신우들과 함께 회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성도가 모여 한마음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교회의 질서와 전통, 연합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구별 강의 첫 번째 시간에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나눠 보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기해보자면 교회란 건물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예배의 개념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적인 모임과 어떤 예배에서만 거룩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공적인 예배의 환경을 벗어나
교회를 벗어난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도 각 개인의 예배의 삶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예배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며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다면 과연 그 예배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르게 되죠.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과연 누구이며 이 존재는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첫째, 하나님은 유일하고 거룩하시며 영원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은 불완전하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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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천상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인류를 비롯한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듯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천상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을 높이는 천상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이유를 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유일하고 거룩한 존재이며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 모습 또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배의 대상에 대해 그리고 내가 왜 예배하는지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당신이 예배하는 존재는 과연 누구냐? 또 왜 그 존재를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당당하게 이렇듯 앞선 이유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예배의 길을 여신 예수님과 예배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과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예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병고침, 귀신으로부터의 해방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 때문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서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이 깨어진 관계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속죄양이 되어서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은 장소와 시간에 제한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듯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4주차 교구별 강의 시간에는 더 심도 있게 예배에 대해서 나누어 살펴볼 것인데, 실제적인 예배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할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결단의 고백을 같이 선포하면서 오늘 3주차 슬기로운 리더십 교구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고백들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 높여 함께 합독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고백.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기로 결단합니다. 언제나 성수주일하기로 결단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삶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고백과 같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최고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온전히 주를 예배하는 자로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헛된 이상 쫓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이 시대에 주의 예배를 회복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며 예배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되새겨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이 곧 주님을 예배하는 도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 예배하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 많은 믿지 않은 이들이 주를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도 이 모든 하루를 주께 맡깁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에 임하시어 주의 역사와 기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